이 시간 감사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이 광야에 비교하곤 하죠.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방을 둘러보아도 이 쉴만한 곳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또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찾는 것조차가 쉽지 않죠. 우리의 인생도 이 하루하루 또 혹은 매 순간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광야는 인생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지요.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보면서 삶에 대한 지혜도 늘어가고 또 점점 더 겸손해집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들여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그러한 아주 귀한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불평과 불만은 합당한 것이 아니지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그 자체가 큰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져야 할 자세 역시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이끌어 가시리라, 그것을 믿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당장 내 앞의 현실은 만족스럽지가 않고 또 옳은 길인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인간적으로 실패한 것 같아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러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또 불만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같은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뱀에 물리게 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또한 죽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이 은혜의 여정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겪었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반대로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또 감사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은혜를 찾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애굽에서 인도함 받았습니다. 평생을 특별한 소망 없이 그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은 복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가 않죠.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잠을 자는 것까지도 매 순간 불편하고 쉬운 것 하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여정은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동안에 기적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이 살아가는 기적이 계속되었습니다. 척박한 광야 가운데 목이 말라서 물을 요구할 때에도 물을 허락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길은 적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이 백성들은 이 은혜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돔 땅을 우회하는 그것이 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돔 땅을 우회해야 했는지는 우리가 앞에 있는 20장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가나안 길목에서 이 가데스에서 에돔의 왕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너희 길을 너희들의 그 영토를 지나가야 한다. 그 길을 이제 비켜달라, 길을 열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자신들의 조상인 야곱 그리고 에돔의 조상인 에서가 형제였기 때문에 형제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에돔 왕은 이스라엘을 믿지 못합니다. 길을 열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을 우회하기 전에 또 전쟁을 하게 됩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서원함으로 인해서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가 끝났을 때에 힘이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힘겨운 전투를 끝낸 후에 드디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전투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서 쉬고 싶고 또 어떠한 것도 의욕이 없는 이러한 때에 빠른 길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서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은 지금까지 고생하며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을 조금만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추라기를 주셨지요. 이 고기도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불평하고 있죠. 바로 이것이 만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은혜의 음식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보잘것없는 이런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또 이스라엘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증거가 매일같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옅어질수록 그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사라질수록 그 자리에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감사는 지금의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감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 큰 기적마저도 일상이 될 때 쉽게 잊혀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또 산과 바다를 보면서 느끼는 감탄, 그리고 놀라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나게 되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기쁨과 감사를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 또 이웃들, 믿음의 공동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늘 감사를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만나는 먹을 것 없는 이 광야 가운데 그들을 살게 하는 생명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만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곧 생명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하찮은 식물로 여기고 거부하였던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죽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뱀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물게 되죠. 그리고 물린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 불뱀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뱀의 이름의 이유가 물렸을 때 그 고통이 마치 불에 타는 것과 같다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 가운데 있었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진노하신다라는 것은 이 은혜의 상징 만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게 했죠. 휘파람을 불면 무엇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뱀이 나온다고 했죠. 마치 이 휘파람과 같이 이 원망이 바로 이 휘파람과 같은 것입니다. 뱀이 나오는 이 휘파람과 같이 원망은 불뱀이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휘파람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하여서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진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그들은 모세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큰 죄임을 이 뱀에 물려 죽을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 뱀들을 우리에게 기도하여 떠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회개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했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그의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은 진노,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회개는 구원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 더 큰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은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간구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서둘러 놋으로 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게 됐죠. 그리고 그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았고 바라본 자는 살았습니다. 불뱀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고 무시한 것들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놋뱀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반면에 놋뱀은 하나님의 용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자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살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자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이 놋뱀의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그 은혜를 얼마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자 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됨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시고 또 기도하신 분이시죠.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베푸시는 기적 가운데서 살아왔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큰 기적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기적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매일같이 올라왔던 그 불평과 원망,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입 밖으로 나오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뱀을 부릅니다. 불평하는 삶에는 유익이 없습니다.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나를 파괴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깨트려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길 때에 감사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고 감사하십시오. 비록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 없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그분을 볼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광야와도 같은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했던 지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똑같은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감사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찾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위하여서 교회의 연약한 지체와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